썸네일에 덤 하는 대로 영혼이라고 따라했지만 눈 씻고 봐도 성경에 없는 말이다. 영 또는 영과 혼이 맞다. 이 문제에 올인한 동영상의 링크가 맨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빛, 닭, 쥐, 왕관을 쓴 빛이죠. 그 다음에 머리가 떨어져나 머리가 잘려져나간 닭입니다. 쥐가 뭘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빛, 닭, 쥐. 우리가 앞으로 나눌 얘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영의 비밀. 영은 정말 있는가? 영적 세계가 정말 있는가? 영은 뭘 하는가? 특히 이 세 번이, 3번이 중요해요.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영을 갖게 되는가? 수수께끼죠. 혼의 비밀. 혼은 영의 한 부분이지만 분명한 역할이 따로 있다. 1. 혼은 무슨 일을 하는가? 2.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다는 건 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영의 비밀부터 밝힌 다음 혼의 비밀로 넘어가는 게 순서다. 기독교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과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게 왜 좋은가? 감춰진 영의 비밀을 밝히는데 과학의 도움은 아이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제일 쉽게 말해보자.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 1, 2, 3번 있죠? 세상에는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가 많은 통로가 있다. 그것들이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란 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영의 비밀.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와 영의 비밀은 이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어요. 성경만이 영의 비밀을 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도 아직은 풀어야 할 비밀입니다. 세상 쪽으로 열려있는 통로들은 영의 비밀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세상 쪽의 통로들로 들어가서 그 도움으로 성경에 있는 영의 비밀을 풀어내려고 한다.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와 영의 비밀은 1, 2, 3번 서로 짝을 이룹니다. 자, 1번입니다. 영의 비밀로 가는 통로와 영의 비밀 짝을 이루고 있죠. 1번은 아인슈타인의 제왕적 빛. 성경은 창조 첫날에 비친 빛은 햇빛 아님. 자, 세상 쪽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제왕적 빛을 봅시다. 빛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위에 있다. 완전 미친 건 빛은 왕처럼 공간과 시간을 신하처럼 변화시키면서 신하처럼 변화시키면서 자신은 항상 불변한다.
빛의 이 왕 같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풀이를 할 겁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예, 풀 겁니다.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은 목 없는 폭로적 닭. 세상 쪽에, 성경 쪽에 동물도 영이 있음. 어? 동물도 영이 있어? 자, 보겠습니다. 우리 닭부터 보죠. 목이 싹둑 잘렸는데도 살아있는 마이크. 아, 이거 아주 유명한 마이크입니다. 살아있는 마이크는 보다시피 모이를 쫄 부리가 없다. 그런데도 모이 쪼는 정상 행동을 하는 완전 비정상 닭이다. 이 비정상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에요. 쥐가 정상적으로 목이 없는데 어떻게 모이를 쪼아요? 그러니까 정상적 행동을 하는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마이크의 이 비정상은 우리 눈에 감춰진 진실을 확실하게 폭로한다. 예,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성경 쪽에 보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전도서 3장 21절.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런 거 처음 볼 거예요. 짐승의 영? 예, 나옵니다. 나와요. 자, 후에 설명할 테니까. 자, 지금은 그 정도로 넘어가 주세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죽음으로 증명한 순교적 죄. 세상 쪽에, 성경 쪽에 하루는 밤으로 시작됨. 아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밤으로 시작돼요. 자, 먼저 세상 쪽을 보겠습니다. 수면 실험에서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수면 실험, 디스크에 올려놓고 막 까부는 거, 수면 실험에서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이거 시카고 대학에서는 유명한 실험이에요. 수면 실험에서 잠을 못 자게 했더니 10마리 쥐가 14일, 2주 만에 차례 다 돌아가줍니다. 수면 부족 부작용으로 사망했노라고 과학자들은 그러지만 순교자처럼 죽어간 쥐들은 단지 부작용 때문일 리 없다고 사진처럼 항의를 때리고 있다. 자, 우리 후에 볼 겁니다. 자, 성경 쪽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빛, 닭, 쥐. 묘하게 단음절이에요, 다. 이 단음절 삼총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춰진 영의 비밀을 풀러가자. 빛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시작합니다. 빛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빛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빛. 왕관을 쓴 빛이에요. 빛이 왕관을 받아야 하는 놀라운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빛의 속도인 광속. 이 왕입니다. 이게 왕. 물리적으로 왕이에요. 이게.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불변성과 무한성. 불변성은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광속만은 불변. 무한성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무한히 빨라져도 광속은 도달 불가능해요. 자, 밑에를 보십시오. 광속에 대한 놀라운 숨은 진실들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빛을 봤다. 특히 우리는 광속의 이점을 주목한다. 광속이 아닌 속도는 무한히 빨라져도 이상하게도 광속에는 끝내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 요즘을 주위에서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광속은 아무리 빨라져도 도달 못해요. 좀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광속은 무한히 멀리 있는 속도입니다. 광속의 이 무한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한히 멀리 있는 이 무한성,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먼저 광속의 불변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속은 더해지지도 빼지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더하는 것만 지금은 예를 들었는데, 자, 100의 속도와 0의 속도로 부딪힌다고 합시다. 그러면 충격은 100이에요. 근데 100의 속도와 100의 속도로 부딪혀. 이쪽에서 100의 속도로 가고 이쪽에서 100의 속도로 와. 부딪혀. 200의 속도로 충격을 받아요. 이게 서로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광속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럴까? 믿지는 못했어요. 물리학자들도. 그런데 실험으로 관측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여기 C는 광속을 가리킵니다. 물리학에서 광속은 스몰 레터 소문자 C로 표시를 해요. C의 속도로 가고 이쪽에서는 100의 속도로 와요. 충돌해. 그러면 C 플러스 100의 속도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C의 속도로 C로 충격을 받아요. C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쪽에서 C의 속도로 가고 이쪽도 C의 속도로 와요. 그렇죠? 그럼 2C의 속도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C의 속도로 충격을 받아요. 이거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은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이건. 빛은 이처럼 절대 불변해요. 절대 불변이에요. 이 왕이에요, 왕. 이 절대 불변성 이거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차차 하겠습니다. 좀 이따.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래킨 상대성 이론이 말한 대로 이 상대성 이론이 이것 들고 나올 때 세상이 물리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든다. 아니 시간이 늘어나? 공간이 줄어들어? 왜 깜짝 놀랐어요? 자, 뮤온이란 입자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광속에 근접해 있어요. 근데 수명은 0.0000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원체 속도가 빠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수명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660m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동안 겨우 660m밖에 못 움직이는 미온이 저 멀리 지구 밖에서 생겨났어요. 그럼 생기는 즉시 죽어야 하는데 살아생전 도저히 못 올 거리를 와서 여기 지구상에 출몰하는 거예요. 미온의 죽은 유령들일까? 소름 돋는 설명을 보십시오. 미온이 광속 근접 속도로 움직임으로 미온의 존재 시간이 17배나 고무줄된 결과입니다. 17배나. 1초가 17초가 되고 1시간은 17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17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근데 다른 한편 희한하게도 미온 자신이 볼 때 뭐 시간이 늘어나서 시간이라니 뭔 소리? 거리가 팍 줄어드는 바람에 빨리 오게 됐다고 할 거라 이거예요. 미온은. 저는 지시간에 온 걸로 알아. 근데 거리가 팍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특수상대성 과학입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이 늘어나고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은 늘어나고 보는 사람에게 시간은 늘어나고 그 자신에게는 거리가 줄어들고 공간이 줄어들고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거 우리 영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차차 아시게 됩니다. 자, 실험을 광속이 아까 무한성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광속은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이 광속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광속의 무한성에 실험을 한 것이 전자가속 실험실의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자, 광속의 90%까지 속도를 내는데 피로 에너지가 1이 더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광속의 99.9%로 속도를 높이는 데는 50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9.9% 높이는데 광속의 99.9999992% 그러니까 9.9999992%만큼 올리는데 에너지가 무려 18,200배가 필요해. 90%대에 18,200배. 광속의 100배로 속도를 높이는 데는 에너지가 무한히 필요해요. 이 무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니까 광속은 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광속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이제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이거는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의 중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광속이 되면 무한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하게 들어간 거라. 자, 촌철살인 한마디. 광속 근접과 광속 사이는 무한만큼 멀다. 결론.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광속은 될 수 없다. 광속은 원래부터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 세상에 있을 게 아닌데 이 세상에 지금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광속의 무한성에 대한 실험을 봤습니다. 자, 그럼 왜 광속이 될 수가 없는가? 이 광속이 될 수 없는 깜짝 놀랄 이유. 저희 눈이란 말이 잘못 들어갔네요. 깜짝 놀랄 이유. 1번.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이 시간적, 공간적 그러는데 이걸 좌표로 보는 거예요. 시공이라는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 시간 쪽과 공간 쪽
시간 쪽과 공간 쪽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에서 추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아니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여서 자신들이 존재할 시간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적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거 아주 아예 시그니피칸트한 얘기 아닙니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시간적인 존재들이에요.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여서 자신들이 존재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적 존재들이다. 언젠가는 이것이 스톱돼 버릴 시간적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간적 속도, 이 시간적하고 이제 공간적 속도가 광속이 되면 시간적으로 지금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간적 속도가 광속이 되면 최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최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 속도가 돼서 공간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시간적이고 이게 공간적인데 이게 광속이 되면은 공간적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광속이므로 시간적으로만 움직이는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광속이므로 공간적으로만 움직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으로만 움직이고 이쪽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 공간 쪽은 광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4번. 결국 광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공간적으로 광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약간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고 이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이 결론만 따라오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복잡해요. 저도 이거 엄청 많이 오랜 시간을 생각한 겁니다. 이건 복잡해요.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간적 존재다. 이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이거 깜짝 놀라. 이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깜짝 놀랄 사실에다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사실을 더하면 이 두 가지 깜짝 놀랄 사실을 더하면 우린 영의 비밀에 부쩍 다가선다. 속도가 무한 빨라져도 도달 불가능한 광속. 이 세상에 도달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빨라져도 속도가 아까 우리가 왜 그런가는 좀 전에 이유를 얘기했어요. 속도가 무한 빨라져도 도달 불가능한 광속을 처음부터 가진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빛.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도달 불가능한 광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이 빛에는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시간적 존재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깜짝 놀랄 사실에다가 이 빛에 있는 깜짝 놀랄 사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놀라운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상대성의 과학, 상대성 이론, 빛의 존재 상태가 이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존재 상태가 이거 완전히 미쳤어요. 1. 관측자에겐 빛의 시간이 이거 무한대 표시입니다. 무한대로 늘어난다. 아까 미혼 입자로 생각해 보세요. 미혼 입자가 수명이 짧은데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니까 수명이 17배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광속이 돼버리면 그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 버립니다.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를 이 시간을 갖는 빛은 공간에서 우리 눈에 반짝하고 무한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3. 한편 빛 자신에겐 공간이 0으로 줄어든다. 아까 미혼 입자 얘기했잖아요. 미혼 지가 볼 때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니요, 공간이 줄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미혼이. 자, 빛 자신에겐 공간이 0으로 줄어들어. 공간이 0으로 줄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공간이 없는데 어디를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 빛의 존재 상태. 자, 여기에 근거해서 안 미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미친 정말 상대성 이론의 미친 상대성 이론의 과학에 근거해서 안 미친 결론을 내립니다. 빛이 속하는 세계가 있다. 1.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빛만 안 움직인다. 상대성 과학으로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빛은 안 움직이는 거라. 우리 눈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이 빛의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이며 존재하는 시간적 존재들이다. 3. 빛의 그 너머엔 틀림없이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세계가 꼭 있어야만 한다. 느낌표 세계? 꼭 있어야만 한다. 이런 세계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하고 착 연결시키면은 이게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하고. 4. 빛은 그너머 자신이 속하는 안 움직이는 세계와 이쪽 움직이는 세계 사이의 접촉면인 듯하다. 안 움직이는 세계와 움직이는 세계 사이의 접촉면에 빛이 지금 접촉면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거기서 안 미친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서 안 미친 조금 더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안 미친 추론, 정신 차림 추론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왜 이게 빛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1번 보세요. 광속을 가진 빛은 원래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인 태양은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의 것인 태양이 세상의 것도 아닌 빛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놀랍다. 태양 빛은 영이 이 세상을 완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태양빛은 영이 이 세상을 완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 벌써 상대성 이론,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만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성경은 과학보다 한 발 더 나가요. 영이 세상을 완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앞으로 나가봅시다. 4. 영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나온다. 자, 영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영은 물질 세계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단음절 삼총사 빛, 닭, 쥐가 제시된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일을 지금 우리 단음절 삼총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천재 물리학자가 최근에야 아인슈타인이죠. 천재 물리학자가 최근에야 상대성의 과학으로 대관식을 행하고 왕관을 씌워준 그 빛. 빛이 저 옛날부터 좀 독특한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여기다 왕관을 씌워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중심이 됐어, 물리학의. 상대성의 중심이 됐어요. 불변성 때문에. 이 상대성의 과학으로 대관식을 행하고 왕관을 씌워줘서 아인슈타인이 왕관을 씌워준 그 빛이 처음 세상에 들어오던 때, 나중에 왕관을 씌워줬는데 처음 세상에 들어오던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영의 비밀.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기이한 일 아닌가? 하나님은 사흘만 참으시면 하늘의 광원, 발광체, 광원을 매달아서 빛을 비추게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사흘만 참으시면. 그럼에도 고세를 못 참고 밤과 낮을 나눈 일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흘 낮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낮 동안 빛을 만들고 다시 만들어서 그 빛으로 하여금 특별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아직 아인슈타인도 있기 전이고 영의 비밀과 빛의 엄청난 관계도 모르던 때 기독교는 2000년을 창조 첫날에 창조 첫날에 지금 이거 창조 첫날에 이게 실제 빛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창조 첫 사흘 낮 동안을 비친 다음 넷째 날에 가서 성경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려 버린 것이다. 중복창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사흘 넷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그만 얼떨결에 안 만들어도 될 빛을 또 만드신 걸까? 그게 아니라면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게 하실 거면서 첫날에 그 중복 창조된 것 같은 빛은 또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거 뭐야 그거. 임무교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광명체 해죠, 작은 광명체 달이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첫 사흘 동안 특별 투입된 임시직빛,
요 임시직 빛이에요. 임시직 빛이 맡아서 하던 밤과 낮을 나누는 일을 하늘에 매단 정규직 발광체들한테로 업무 이관을 시킨 것뿐입니다. 이거 중복 창조를 한 게 아니고 업무 이관을 시킨 거예요. 밤과 낮을 이루는 일은, 밤과 낮을 나누는 일은 늦출 수가 없는, 연기시킬 수가 없는 그처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낮에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엄청난 영의 비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성경은요, 우리가 잘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골똘히 살펴봐야 한다. 빛이 있기 전에 땅과 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땅과 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빛이 있기 전에 이게 빛이 3절인데 이건 2절, 1, 2절 아니에요. 빛은 3, 4절인데 예? 이건 1, 2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기 전에 땅과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돈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돈 상태라는 게. 엄청난 영의 비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상태의 땅과 물이 깊은 흑암, 어두움에 쌓여 있다. 때는 밤이었던 것이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밤인가? 빛이 있기 전 바로 창조 첫날 밤이다. 창조 첫날 밤에요. 빛은 창조 첫날 낮이고, 빛이 있으니까 낮이지. 그러니까 창조 첫날엔 빛만 만든 게 아니었다. 오히려 빛은 밤과 낮을 나누기 위해 특별 투입된 임시직이고, 진짜 베개는 바로 혼돈 상태인 땅과 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밤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이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하는가? 알죠? 있는 모든 건 영이 만들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동 상태의 땅과 물의 옆에 누가 계신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땅과 물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 있다. 성령님이 만드셨다면 그게 영이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영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있는 모든 걸 영이 만들었다.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있는 모든 걸 영이 만들었다. 물질 세계를 만든 원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상태의 땅과 물은 바로 천지를 만드는데, 여기 천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천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아직 아무 형태도 없는 원료 물질이었던 것이다. 창조 첫날 밤에 먼저 물질 세계의 원료 물질부터 만든 것이라.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무에서 유가 나왔다?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인슈타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이 상대성 이론보다 더 뒤에 나온 거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이 물질 세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궁극물리학이다. 궁극적 리얼리티, 궁극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조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현실, 이 궁극적 현실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아인슈타인의 엄청난 만남을 보라. 상대성 이론의 놀라운 공식.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E는 mc 제곱,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의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본 그대로요. 자, 저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 이게 뭐냐? 질량은 M은 에너지 E로 변환될 수 있다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다. 그러나 거꾸로 질량에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데, 거꾸로 에너지에서 질량으로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이건 안 돼요. 거꾸로는 에너지에서 물체가 나오진 않아요. 물체에서 에너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건 마치 물을 엎지를 수는 있지만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창조 첫날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인슈타인의 이 변환식을 사용해서 불가역 변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무슨 불가역 변환? 에너지에서 질량으로 변환되는 이 불가역 변환이 불가역 변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에너지를 변환시켜 원료 물질 흙과 물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영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영의 비밀,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영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첫째로 밤에는 없는 것을 있게 했어요. 원래 물질 만들었잖아요. 없는 것인데 그거 에너지로부터 영 에너지로부터 만들어냈잖아요. 예, 밤에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있게 하는 일. 낮에는 그럼 뭘 하는가? 자, 밑에를 보세요. 창조 첫날에 일어난 일을 복기해보라. 밤에는 물질 세계의 원료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 낮엔 무엇을 했습니까? 낮엔 무엇을 했어요? 낮엔 물질 세계에 빛이 비춰왔습니다. 영은 힘이고 에너지이므로, 영은 힘이고 에너지예요. 영 에너지에서 빛이 비춰온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선 불가능한 광속을 갖는 빛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 에너지에서 영 에너지에서 비춰왔다고 봐야 돼요. 빛은 물질 세계로 왜 비쳤어요? 왜 비쳤는가? 드러나는 영의 비밀. 밤에는 없는 것을 있게 했고 낮에는 있는 것을 살게 합니다. 살게 한다. 빛이 없으면 깜깜한데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못 살아요. 식물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면 깜깜하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럼 촛불 켜면 되지? 촛불도 그게 불 아닙니까? 빛 아닙니까? 예? 예.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온 거.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 있는 것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일까지 영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서 있게 한 게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누구예요? 아빠입니다. 영의 비밀. 영의 비밀을 이제 가까이 왔어요. 첫째, 우리를 있게 합니다. 둘째,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우리의 엄마 아빠다. 영은 우리의 엄마 아빠다. 아직 한 가지 남다른 분이 있습니다. 창조 6일째엔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밤에 있게 하는 영의 일은 그쳤고 이제는 낮에 살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영이? 우리의 닭과 쥐는 아니라고 합니다. 삼총사 닭과 쥐 아니라고 합니다. 영이 어떻게 아직도 우리의 엄마 아빠인지 닭과 쥐의 기맥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요거 너무 길어서 다음 주로 넘깁니다. 닭, 쥐, 목이 잘린 닭 마이크와 뭔가 항의할 것이 있는 쥐. 다음 주에 우리 이 닭과 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기로 희망합니다.